레위기서 전체 27장 중에서 초반부 3분의 1에 해당되는 1장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9장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거의 숯불갈비집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숯불갈비집. 흠없는 1등급 한우는 아니고 흠없는 1등급 이스라엘의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흠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산채로 잡아 죽이는 이야기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인다. 조선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잡아준 걸 맛있게 먹어요. 요즘 제일 장사 잘 되는 쪽이 육식을 많이 하니까 정육적 사장님들 장사 잘 돼요. 여기서는 그런 말 할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 죽일 때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 눈빛,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이 레위기서에다가, 그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예리한 칼로 그 죽여놓은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짐승의 내장과 기름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뼈마디, 관절, 골수의 결을 따라서 찔러 쪼개어서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을 쫙 벗겨내야 합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피 흘려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제사장이요? 만약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으로 나올 때 자기 죄의 문제, 자기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예배자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느냐? 다만 예배자들이 다 죽이고 피를 받아놓고 각을 떠놓은 제물,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번제단, 우리 마음에 있지요. 거기에다가 제사장 예수님이 불을 붙여줍니다.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 떠놓은 제물을 성령의 생수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회개불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에 성령의 회개불을 더 붙여가지고 몽땅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바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능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는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저도 예배자지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지만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멘? 이게 우리 종교개혁적인 교회 전통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소그룹 공동체로 서로 형제간에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자기 죄와 인생의 문제는 누가 자기 죄를 죽이고 각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월급 주는 목사, 네 제사장 노릇으로 세련되게 한번 설교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내 죄를 죽여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칼로 해야 되느냐? 육신의 물질의 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 나가지만 여기에 칼이 나간다고, 입에서 칼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성령의 검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에 있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30년, 40년, 100년을 하더라도 아유 저 인간 마음에 안 든다, 예수님이 와도 그분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은 뭐냐? 누구를 세워놔도 저도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 교회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시대적으로 들어쓰시는 피난처 같은 교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군대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여러분의 안위와 공동체와 민족의 안위를 깊이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가장 밀접하게 접붙여지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위치가 애굽이든 광야에 있거나 그러면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고 보기 좋아도.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재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열납한다. 오늘 이 레위기의 표현으로 그 냄새를 흠양한다.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소갈비 냄새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불살라 드리는 화제, 화제는 뭐냐? 우리 불나는 화제 말고, 불이긴 불인데 불화자, 제사제자. 화제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그것입니다. 요거는 4가지를 한꺼번에 화제, 불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제라는 게 있어요. 따라 합시다. 소제. 소제는 뭐냐? 곡식 씨앗 열매, 곡식 씨앗 열매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빻아버려요. 으깨어버려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영적으로 으깨어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을 으깨어버린 것처럼 으깨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밀가루 있잖아요. 음식 만들 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고운 가루로 역시 자기 마음에 죄를 죽여서 드리는, 이거는 소제인 거예요. 소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할 때 기쁘게 받으셔요.
레위기서는 그게 짐승이든 곡식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든 어떤 헌신이든 간에 그 죄를, 왜냐하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됐어요. 죄와 사망의 원죄 저주 아래 완전히 다 있다고요. 죄 없는 거 갖고 와봐요. 계룡산에 단전호흡을 1000년을 하거나 하나님이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의인 되면 자꾸 하나님 틀렸다고 꼬투리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자기 죄가 크게 보여요. 들보라 그러잖아요.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을 개수라고 하고 죽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걸 아직도 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엉뚱한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강물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대해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가루가 되고 완전히 피 흘려 죽어야 죄에 대해서,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짐승이든 곡식이든 이 세상의 어떤 예물이든 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산재물이든지 간에 아니면 헌금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라는 죄의 정욕을 죽여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예배, 그 예물의 생명의 성령의 복,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영혼육의 복과 환경의 복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랍비들도 그렇고 지금 다 눈이 감겨 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누구한테 열어주시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초등학생 눈높이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문명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니까 초등학생 눈높이로 흠없는 짐승에게, 소재되어 있지만 흠없는 짐승 화제 제사에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흉악한 죄, 우리가 다 있잖아요. 드글드글한 죄를 흠없는 짐승, 특별히 여러 짐승인데 어린 양에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가시킨 다음에 피 흘려 죽여서 불살라드리는 이 화제 제사 방식을 아주 실감이 나게 시청각 그림으로 예배자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를 보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엽적으로 양이 몇 마리고 소가 2마리고, 이거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이고,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짐승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1500년 정도는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계속 해왔고, 지금 이제 살살 분위기 잡아서 이제 전 세계 제3의 예루살렘 성전 만들 준비를 살살 해갑니다. 지금 광야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다 훈련시키고요, 양복 따고 이런 거 다 훈련시킵니다. 아무튼 한 1500년 이상 내려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적인 이 제사 방법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적어놨지만 그 책들을 따라합시다.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탈무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배자가, 누가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그 모든 걸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조금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좀 듣기 역겨워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는 망치 알지요? 뾰족한 망치와 뾰족한 정으로, 날카로운 정으로 그 짐승의 이마죠, 미간의 이마에다가 팍 때려가지고 찍어 쪼개서, 이마를 찍어 쪼개서 잡는 방법. 두 번째는 예리한 칼로 이 동맥이죠. 우리 돼지들 보면 뭐 동맥, 뭐 돼지 멱 따는 소리 하더니 멱이 있어요. 여기 동맥. 여기를 날카로운 칼로 딱 끊어가지고 피 흘려 죽이는 방법. 세 번째는 송곳 있잖아요. 긴 송곳 같은 그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긴 꼬챙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칼로 심장을 깊숙이 푹 찔러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막 심각해졌어요. 피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여러분 정육점 주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짐승을 죽여서 바친다, 그런가 보다. 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낸다, 그런가 보다. 여기는 엄청난 수고가, 특히 짐승 제사는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역겹고 힘든 거예요. 그걸 누구 하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레위기서를 읽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실제로 외국 목사님인데 자기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정통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바둥바둥 되니까 다리를 묶어놓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좀 덜 잔인하다 싶은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심장을 찌르는 방법을 나름대로 택해가지고 이 구약의 화제 심성제사를 그대로 재현해본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허락입니까? 허락이요. 먼저는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한 거니까 불러가지고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지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안수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심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양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뭐 대충 어디 있겠죠, 그죠? 엉덩이 부분 안에 있죠. 어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양 해부해 본 적도 없고 처음 하시는데 성도들과 함께 딱 잡고, 대표들이 딱 잡고 그 꼬챙이 칼을 잡고 하얀 그 틀 있잖아요. 그 안에 심장이 들어있을 거 추정되는 부위에 그 랍비가 물론 가르쳐 줬겠지만 푹 쑤신 거예요. 칼을 대고 푹 쑤셔 넣었는데 이게 안 죽어. 바둥바둥 대기만 하고 낑낑 대면 소리도 잘 안 내. 어린 양이니까. 잘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 뽑아가지고 또 쑤시고 그래도 안 죽어. 거의 4번 5번을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상 찡그리지만요, 여러분 숯불갈비집이나 양고기집에 가서 먹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얀 털 위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색깔 하얀 털 위로 피가 흥건하게, 진홍같이 붉은 피가 흥건하게 배어 나오면서 파라라 떨면서 죽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전통 제사용 날카로운 칼로 배를 쫙 갈라요. 그러니까 내장과 기름을 긁어냅니다. 그걸 목사님 성도들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골수, 뼈마디를 따라서 각을 탁 떠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함께 잡고 쫙 벗겨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옆에 불을 붙여놓은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바치는데, 그 모습을 물에 씻어서 바치는데 그 모습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볼 때 그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죠? 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짐승 어린 양이고, 그리고 실제로 누굽니까? 내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죄인 되었기 때문에 피 흘려 각이 떠여져 소멸하는 성령의 불에 소멸되어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함께 참관한 성도님들 중에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충격이었는지 구토를 하고요, 기절을 한 분도 있어요. 아마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 너무 낭만적으로, 너무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세련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열방선교회 일선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지. 너무 낭만파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선교사들이, 그 잘 믿는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암 걸리고 사모님들 우울증 걸리고 낭만파 되지 말라고요. 그렇게 쉬우면 주님이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으로 주님이 와가지고 피 흘려 그 도살당해가지고 각이 떠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아멘.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 붙어있는 정욕적 마음을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서 와가지고 네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바꿔봐,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레위기서를 다시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저기에 저 코로나 온도 체크만이 아니라 딱 들어올 때 신령한 천국에 내가 수입할 겁니다. 기계를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 각이 떠여졌는지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번제단에 올릴 만한지를 딱 검사할 거니까 딱 들어오면 비리비리비리 박 목사님 더 각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못 들어오면 알겠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다 주문해놨습니다. 여러분, 자규제를 날마다 죽여서 순간순간마다 죽여서, 저는 이 분야에 한 30년 전에 안 하려고 하다가 헌신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말과 모든 내 마음이 산제물로, 내 삶의 고백과 물질과 모든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박 목사야 기쁨의 성도들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 참 예배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순교도 하고 십자가도 100번도 져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관념으로 누구나 다 하죠. 다 달라 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달라 뺐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거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육체에 붙어있는 인간,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콩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내가지고 으깨어버렸어요. 빻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만의 우리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과 관념과 지식으로 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믿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시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열방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열방의 교회들은 더 혼돈하고 다투고 복잡해질 겁니다.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시고자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에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가 드리는 건 전부 다 기쁘게 받으실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쁘게 받으시죠. 짐승제사 드린다더라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완전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실제로 물과 피를 도살당한 짐승처럼, 각이 떼어져 가지고 태워 바쳐지는 짐승처럼 들으신 참 예배의 신비, 이 미스테리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저 같은 신학자 또는 목사들이요, 뜻도 잘 모르고 영단번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단번에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 데까지 부를 하셨는지를,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인데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예배드리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지금 마음이 공부돼요. 코로나고 뭐고, 앞으로는 코로나 말고 다시는 안 오겠지요. 예, 아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천당 가야 돼요. 그럼 영단번의 제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신의 한 수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세상 만물에 임한, 만물만 아니라 만민들에게 임한, 모든 생명에 임한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인간이 살인자든 뭐 창녀든 가난뱅이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죄 없는 의인이라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최고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죄, 의롭다, 석방이다, 사형 아니다 선고 내리셨어요. 이것을 믿고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요. 알아요. 그 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위를 바라보고 생각. 그래서 지금 더 힘드니까 세상이. 그래서 몸만 여기 출장 와 있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리고 잠깐 몸만 여기 출장 와 있는 그런 외국인처럼 생각하되 모든 것은 내 본향, 하늘 고향인 하나님 보좌에 내 마음에 플러그를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황되게 위에서 막 이렇게 헛소리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지혜로, 성품으로, 권능으로, 도우심으로, 공급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엉터리로서는 도저히 배겨낼 재갈이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엉터리로 믿을수록 떠내려가거나 헤매요, 방황해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니까 날마다 주님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공급 안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사와 비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디의 비전과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요절인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립니까?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기도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잖아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물의 표현 중에 아주 일부 표현이 찬양이거나 기도거나 또는 물질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아요. 근데 그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이 역겹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수천 수만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보세요. 교회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수없는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강도에 소굴되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름만 무늬만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각을 뜨고 심장을 칼로 쑤시고 이걸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뭐 그럴까? 예배 드리면 뭐 내 마음대로 다 받으시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죄범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예배자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죄인인데 태어났는데 온 인류가 쫙 어때요? 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라도 그 사람은 무신을 예배드려요. 자기를 예배드려요. 내 주먹을 예배드려요. 정욕을 예배드려요. 그러나 참 예배자, 아벨의 반열에서는 참 예배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은 이 두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누구의 평가라고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양 잡아가지고, 양인지 손지한테 잡아가지고 네 나무 치마 말고 네 부끄러운 거 수치를 덮으라고. 그래서 했을 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이시죠. 그분이 그거를 입혀가지고 다 입힌 다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옷을 입혀가지고 내쫓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시키려고 하나님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한테 가르치겠죠. 얘들아, 반드시 피제사 드려야 돼. 죄를 죽여서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그래야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니, 가인도 땅의 소산물로 열심히 해가지고 드렸지만 자기 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역겹다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자기도 전가시킨 다음에 각을 뜨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죄를 죽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냥 받았겠어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표준을 정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은 거짓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엉터리 예배를 드린, 자기 죄가 드글드글,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 살아있는 가인이 어때요? 이 참 예배자, 자기 죄를 죽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아벨을 때려 죽여서 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미끄럼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순교를 한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네요.
결국 무슨 말이냐? 거짓 예배자는 참 예배자를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좁게는 교회 안이고, 좁게는 가정이고, 좁게는 내 마음이고, 넓게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두 예배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피 흘림에 접붙여져서 우리의 죄를 각을 뜨고 피 흘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이 민족이 개천, 둘째 하늘이라 셋째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인류와 인간과 개인과 모든 만물과 만민의 만유의 생사화복은 참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500년 동안 뭐 조상님이 하나님으로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엎드려 절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되었어요?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참 예배, 참 제사 이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에서, 제사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 예배에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짓 예배에 임하는 심판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회운동가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스님도 이걸 인용합니다만, 이건 전부 다 피칠갑이 되어 있는 참 예배의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필요한 분들은 적으세요.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세상 끝이 오면 안 된다고, 또 그게 좋으니까 이 세상을 계속 영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온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가정이 여기시는 거짓 예배가 일어나서 강요될 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신구약을 짝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곳곳에 이런 힌트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신랑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성도, 기업체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공중에서 잔치한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뭐 일어나지도 않았냐?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상이 초막절, 장막절, 또 뭐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앞으로 생선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새끼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가짜 그리스도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저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죄 처리하며 주님, 신랑 주님이 하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에 남아 있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큰 환란 속에 거의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음으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년이나 10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당대나 우리 자손의 때나 우리의 손주의 때나 우리 정손주의 때나 고손주의 때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시작된 거예요. 이걸 계속 200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사 저도 외쳐봅니다. 밤에는 인기가 없어. 작년도부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마스크 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때를 제대로 분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외쳐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아내와 민족, 개인, 자녀, 손주들에게 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평소에 자기 육체의 뼈마디, 관절, 골수에 깊이 뿌리 내린 정욕에 쓴 뿌리를 날마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 성령의 칼로 찔러 죽여서 뽑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안식의 축복을 이 현세에서 주시고, 아멘. 물론 현세에서는 핍박과 고생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생도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기쁘게 여기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합격! 여러 배와 100배를 더해 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이것을 고생도 낙이 다해 이 십자가 즐겁게 지는 것을 노하우를 습득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증손주들과 고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땅의 논리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한 사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 흘려 찢겨 심장까지도 다 터져 가지고 도살당하여서 온 만물과 만유와 만민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참 예배의 복된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예상이, 우연히 그냥 믿어서 그냥 가족들 등산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웬 은혜인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의 신비, 복된 천국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세포 하나하나 누리고 맛보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종들과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도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의 의지도 꺾여버리고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온전한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